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면전에 대하는 심정으로, 코람데오의 심정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 붙들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함께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자의 위로와 힘든 자의 비중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빈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회의 머리와 주님 향해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시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하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추운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바울은 왜 예수님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는가? 두 번째 부분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대 상황에 좀 더 적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맥의 흐름을 참조해도 그렇습니다. 헬라 도시들의 상황에서 바울은 자비량 사역을 선택합니다. 또한 다른 교회의 후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나 데살로니가와 같은 헬라 도시들의 상황은 예수님의 갈릴리나 유대의 상황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시 헬라 스토아 철학자들, 냉소주의 철학자들, 그리고 궤변론자들은 지혜를 가르친 대가로 돈을 거두어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도시 저 도시를 유랑하며 지혜를 가르쳤고 부유한 항구 도시인 고린도나 아니면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이는 물질적인 어떤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과 그 선교팀이 복음을 전하고 돈을 거두어 생계를 유지했다면 다른 철학자들과 다르지 않게 동일하게 비춰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차별화된 모습과 창의적인 사역을 감당했고,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스스로 노동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후원금을 받아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용할 때는 그분의 정신과 의도를 면밀히 연구하여 적용을 해야 됩니다. 지나치게 문자에 얽매여 억지스럽게 접근할 경우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을 일반화할 때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과연 순종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본문에서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 이방 도시에 맞게 예수님의 그 정신을 적절하게 적용하여 실천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 두 가지 부분의 어느 부분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올바른 해석학적 이해와 접근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특별한 해석이 필요치 않고 그대로 적용해야 할 본문들도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본문은 심도 깊게 연구해서 토론을 거치고 연구를 거쳐서 그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행간의 그리고 이면의 의미를 파악해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신학적 소양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스로이 풀 것이 아니니.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연구한 신학자와 목사들의 자료를 선별할 수 있는 역량이 또 어릴 때부터 키워져야 됩니다. 정통 교회의 중직자들과 목사들조차 이단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 지침을 벗어나서 다른 길을 걸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그 지침 아래에 이방인들의 선교 사명을 위하여 적절하게 적용을 했느냐? 창의적으로 접근을 했느냐? 우리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을, 특별히 우리는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해야 될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것을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잘못 이해하고 사사로이 성경을 풀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뜻하시는 주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제대로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손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주님이 주신 이 지침들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이 지침들을 예수님의 가르침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이요, 그 진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알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